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을 보겠는데요. 지금 먼저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만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버려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있죠. 내년 11월에 있고 한국은 그 다음 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많은 후보들이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디베이트도 하고 공약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 문제, 동성 결혼, 낙태, 국방 문제, 외교, 그리고 요새 많이 있는 그 테러라든지 그다음에 건 컨트롤 이슈들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후보들마다 더 나은 경제를 약속을 하고 윤택한 생활을 약속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만족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니까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시대가 됐는데 이제 몇 년 후에 3만 불, 4만 불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국민소득이 우리가 늘어난다면은 정말 더 윤택한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만족한 삶을 살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이제 사시다가 또 이렇게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미국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수치적으로 보면은 되게 많이 만족해야 되는 것 같아요. 1960년도에 한국 GNP가 1인당 80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14년에 24,000불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들 정말 어머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없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전 세계에 정말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전 세계 145개국에서 한국이 117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낮죠. 우리가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어떤 남미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높았고요. 하다못해 최근에 전쟁과 학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내전의 문제가 있었던 이라크나 남수단들도 한국보다 순위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이 파란만장한 삶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전쟁에서 이제 피난 가시고 또 그러면서 정말로 바닥부터 이렇게 이루셨는데,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정말 그렇다면은 정말 삶에 너무나 만족하고 살았는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아버지를 그리면서 아버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게 정말 잘 살게 됐지만 큰 희생이 있었고 너무 힘드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힘들었는데 행복하냐 이거죠. 정말 만족하냐 이거죠. 사실 또 이민 오신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의 행복 지수는 그래도 아까 그 전 세계 그러니까 그 랭킹을 보니까 꽤 높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한인들은 어떨까요? 정확한 그런 자료가 없지만 근데
좀 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민자로서 정말 느끼는 그 스트레스, 언어의 장벽, 자녀 교육, 외로움, 좌절감,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는 비교의식 등 때문에 혹시 우리 한인들의 이 만족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우리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 분명히 정말로 만족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예. 하지만 좀 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항상 더 가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쉐어링을 안 해요. 친구들하고 쉐어링도 안 하고 더 달라고 하는 그 아이한테 엄마가 그 욕심 부리는 거를 고쳐주려고 예, 그한테 좀 이렇게 선한 거짓말을 하는데 예, 몰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몰벅. 이게 뭐냐면은 네가 이렇게 더 달라 하는 거는 네 안에 예, 그 더 달라고 하는 벌레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정말 그런 벌레가 있다면은 예, 그 아이에게만 있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 어른들에게 더 많은 그런 몰벅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먹어도 배를 고프게 하는 예, 그런 회충 같은 그런 기생충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처음에 뭐 이민 오셔서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직원으로 일하실 때는 예, 내가 내 비즈니스를 가지고 조그만 집이라도 살 수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예, 좀 더 큰 비즈니스, 좀 더 넓은 집을 생각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좀 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 뭔가 좀 모자라 보이는 거, 2%가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만 돈이 더 있다면은 좀 더 무엇이 있다면은 만족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만큼 가지면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 20세기 초에 미국의 최고의 갑부였던 락펠러 아시죠? 예, 그의 재산은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 미국 전체 국민 소득의 2%였다고 합니다. 예,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그 돈을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예, 3,410억 불이라고 그래요. 예, 상상이 되십니까? 예, 그냥 상상이 안 돼서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이 780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의 4배를 더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얼만큼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조금 더. 예, 조금 더. 예. 예.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예, 전도서 2장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업도 크게 하고 동산과 가수원도 만들고 자신을 위해서 살림이 있었는데 그 살림을 위해서 연못도 팠다고 그래요. 지금 저수지도 팠나 봐요. 개인이요. 남녀노비를 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더 많은 소와 양들을 가졌고 금은과 보배를 쌓아두고 살았고 노래하는 남녀 수많은 처와 첩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눈이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질 수 있었고요. 마음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막지 않고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 무익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 근데 참 이 물질에 대해서는요 계속 그 거짓말에 속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운명이 아니라고 말씀은 그랬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죠? 예,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조금 더 아쉬워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만족한 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그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떠났던 거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문제가 뭐냐면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다른 교회들은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내부에서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그것도 리더 중에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은 사실 교회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고요, 자기 멋대로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절교를 선언했는데 아직도 그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교만해졌고요. 교만해지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가 아는 게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신들의 욕망, 욕심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말씀입니다.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이상, 그거 이하로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들은 경건한 삶을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닌가,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연합이 깨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졌고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무엇을 사용합니까? 경건의 삶을, 그것을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뀐 거죠. 원래는 정말 모든 것으로 내가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 특별히 물질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이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없을 줄로 또 믿어요.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혹시 알게 모르게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견전한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데 관심이 생기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곳이지 세상에서 받지 못한 인정을 받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이익관계가 다르고 목적이 달리하는 그런 개인, 그룹, 교회 리더십을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는요, 다양한 이유로 오셔요. 그죠? 다양한 이유로 오십니다. 외로워서 오시고, 이민생활이 외로워서 오시고, 너무 힘드니까 오시고, 한국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오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사람들을 많이 알기 위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시던 때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때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봉사하시고 교회 직분도 받고 리더십으로 세우셨는데 아직도 자신의 그런 욕구나 이런 재물, 명예, 영향력들을 채우려고 교회에서 채우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그 경건한 생활을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한 방도로 바꾸는 그런 참 안타깝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마음이 타락하게 되고 더 이상 말씀으로 끌려 사는 게 아니고 욕심에 끌려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떡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끝없는 잘못된 갈망 가운데서 계속 목말라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만약 교회에 다니는데 믿는 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산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말 이런 일이 저희 가운데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특별히 예전에도 그러고 바울 시대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질의 유혹입니다. 돈이 분명히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데 계속 우리를 따르게 하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은 그 자기의 양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 넘어지고 삶이 참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돈 때문에 믿음도 버리고 그리고 돈 걱정으로 항상 근심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 때문에 자신을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찔렀다는 의미는요, 마치 칼이나 창에 찔려서 피가 다 흘러진 것처럼 피 말리고 진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참 또 성경에 보면요, 돈 때문에 이 종말이 불행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서 재물로 인해서 거짓말을 했고,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여자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 안 좋은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를 보면요, 뉴스에도 나오지만 많은 재벌가들이 또 재산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 재산 싸움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또 돈 때문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교회 안 오시는 분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벌려고 또 교회를 안 나오시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떠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죄가 다 돈하고만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돈 때문에 죄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사랑은 욕심이잖아요. 근데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추구하면서 돈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우리를 정말로 더 목마르게 하고 파괴하는 그런 물질과 돈에 대한 사랑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면은 그냥 있는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 경건 생활의
큰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자족하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족은 뭐 영어 성경을 보면 contentment라고 나옵니다. 만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사실 이 단어는 자급자족, 스스로 충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elf-sufficient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었던 스토익 철학자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동기가 이기적이라고 믿었던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즉 주위 상황에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됐던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런 세속적인 단어를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상황의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은 물질적인 풍요나 명예, 권력이나 쾌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신학을 시작할 때 상당히 부유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되게 재산이 많으셨는데, 근데 그 재산 관리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저 밥을 사주시면서 이제 그때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막 돌아와서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럽다고. 제가 부럽대요. 저는 제가 부러워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부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만족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상황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만족은 상황을 통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자족할 수 있는가? 이 스토익 철학자들이나 아까 냉소주의자들은요, 금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돈이나 물질, 쾌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그것을 멀리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마음을 비운 거죠.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지금 얘기로 하면요, 돌을 닦고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바울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도 수행의 종교이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만족을 얻어내는 종교인가? 스스로 만족해야지 이렇게 세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질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무엇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가져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셔야죠. 가정도 돌봐야 되고요. 정말 이 가정을 돌보고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혹시 돈을 버시는 이유가 그 돈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셨다면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말기에 이제 생명을 이제 다하게 되신 그런 분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너무 열심히 일했다고. 예, 너무 열심히 일했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본인들은 정말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가정을 돕는 것이고, 예, 그것이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노후를 보장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벌었는데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가정하고 가족들하고 시간 제대로 보내지도 못했고요. 결국은 번 돈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것들, 정말 그 물질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 말기에 가서 천국에 돈 한 푼 못 가져간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지 마시고 지금 돈에 대한 소망, 돈을 통해서 만족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요, 크리스찬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을 수 있고 많은 분도 계세요. 하지만 돈이 있더라도 그것에 붙들려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욥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욥은 결코 돈에 소망을 두거나 돈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는 우리의 만족, 자족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우리 뭐 또 성도님 중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만족을 갖다 오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가운데서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부유하셔가지고 나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시는데 그거는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일함일 수도 있고요, 평안함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거는요, 아까도 이렇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음으로 자족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족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한 번은 도망가 있는데 그 도망간 곳에 있는 왕이 자기를 의심하니까 그 앞에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근데 그 상황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뭐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선교지에 좀 있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어요. 군대를 안 간 대신에 선교지 가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 현지 기숙사에서 살면서 말이 기숙사지 참 힘들었어요. 뭐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파리의 재앙, 바퀴벌레의 재앙, 겨울에는 찬물밖에 안 나오고 여름에는 뜨거운 물만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훈련을 위해서 한 달에 50불 가지고 사는 게 저희 그 훈련이었어요. 50불. 처음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감사하게도 물가가 싸기도 하지만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풍요하게 느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친구들, 현지 친구들 방에 가면요. 얘네는 진짜 옷 하나, 바지 하나, 양말 뭐 몇 켤레? 그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찻잔이 있어요. 찻잔과 차 만드는 게 있는데 걔네들이 먹는 거는 그냥 빵 한 조각과 그 차였어요. 예. 그런 아이들을 보는데 걔네들이 그럼 불행하냐? 아니요. 예, 그래도 도시에서 공부한다고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예, 제가 기억하건대 제 삶 가운데 그때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로 물질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예, 그때도 훈련 받으니까 매일 뭐 했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너무나 그런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만족하시는 그런 일들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다윗이요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막 좋은 그 시편을 쓴 게 아니에요. 예. 목동이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썼던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 썼던 시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예, 예.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쓴 가장 대표작인 Desir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제목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인데요.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뭐 큰 호수, 큰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다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딴 거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차지가 않아요. 예, 그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그런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와, 그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자손 약속도 받고 땅도 약속받고 예, 재산도 많았잖아요. 예,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으로 주시기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이다. 예, 그 땅이 상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물론 자손도 주셔서 그것도 좋긴 하지만 누가 상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상이다. 즉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만족의 원천 가운데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만족 가운데 살고 계시는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문제는요 결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그 만족의 원천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접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눈앞에는 상황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 큰 만족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취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그 만족, 하나님 안의 자족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만족을 잃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42편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갈망했는데 언제까지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리고 볼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다른 책 가운데요, When I Don't Desire God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을 위한 15가지 열쇠를 중에,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바라보려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battle.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보려고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자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때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받은 것이 은혜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기도하니까 곧바로 응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죠. 근데 현재적인 뭐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상황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마음을 정말로 불평하지 않게 하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쁨으로 정말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 풍부함에도 알고 비천한 것도 알고 그랬는데, 사실 바울의 삶은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를 배웠다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마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 같은 말씀으로 받으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할 때도 자족할 수 있는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웠으면 우리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근데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훈련이 필요하고 싸우셔야 돼요. 자족을 위한 싸움, 만족을 위한 싸움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아까 그 물질의 그런 정말 유혹과 정말 나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위에서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을, 자족을 얻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을 배울 때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알게 되고 세상의 허무한 것들, 유혹들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상황이 어려울 때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수요 기도도 오시고, 지금 수요 기도가 됐죠. 철야 기도도 하시고 이러죠. 어쨌든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기도 응답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나태해지고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어려울 때는 하고 좋을 때는 안 하는 건요,
아직 내 신앙의 모습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빈궁하든지 풍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서 하나님 자족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고 정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 재물은 어떡하냐? 어쨌든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벌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재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바울은 재물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17절에 보면은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꼭 부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물론 참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1년에 34,000불 이상 버시면요, 전 세계 1%에 들어가는 부자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못 버셔도 정말 우리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을 때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다 소망을 둡니까? 하늘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재물에 왔다 갔다 돈에 정말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서 우리 가진 작은 것이라도 너그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하늘에 우리의 상이 많을 줄로 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장래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축복과 소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 상황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 아쉬운 것을 생각하신다면은 자족을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뭐가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본다면 그분 안에서 만족하시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사가 좋아서 부르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부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 같이 다 일어서서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소망과 만족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혹시 정말 헛된 죄물과 헛된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면은 이제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찾을 때, 주를 구할 때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만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경건함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렇게 하나님 정말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서 이렇게 모은 것으로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헌금의 고백은 우리가 이 돈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들이고, 그 주님께 우리의 소유를 정말 너그럽게 기쁘게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수고를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감동하게 하심이 오늘 잘못된 교훈과 헛된 물질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족함으로 인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